잠언 21장을 통하여서 신앙인의 올바른 생활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악인과 의인의 삶의 태도와 그리고 지혜자와 우매자의 생활 형편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교정해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에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세상에서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분이라면 바로 왕이십니다. 그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땅 위에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 마치 사람이 보에 갇혀있는 물을 내 필요에 따라서 수로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임의로 왕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라고 하는 것은 본물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우리 4대강 때문에 우리가 국론이 분열되고 데모도 많이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오기도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곳에서는 물을 가둬놓기 위해서 보가 필요하지요. 언어로 보면 본물을 펠레그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내, 셋강, 냇물 이런 것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농부가 마치 본물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왕의 마음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그렇게 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더 이루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왕의 마음을 본물을 대듯이 움직일 수 있다면 일반 사람들은 아무런 힘 안 들고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가 정직하여도 정직하면요 모두가 다 칭찬합니다.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정직이라는 단어는 바로 올곧다라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올곧다. 그러면 정직한 사람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다 감찰하신다라는, 감찰은 곧장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을 청량한다라는, 무게를 달아본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올곧게 보여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안에서는 다 착해요. 그런데 왜 교회 문 바깥에 나가면 예배당 안에 있는 태도와 바깥의 삶의 모습은 왜 달라져야 할까요?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올곧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한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고쳐야 될 것은 빨리 수정을 하고 그리고 교정하여서 남에게 칭찬 듣는 정직하다 소리 들을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해 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2025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올곧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방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청량하고 계신다, 저울로 달아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수단은 바로 제사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도 가장 먼저 하였던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적과 꿀이라는 땅에 들어 보낼 때에도 어떻게 하였을까요? 바로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하였던 것이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에는 게을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닮아서 이웃이 힘들어하면 나도 함께 힘들어하고 남이 기뻐하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을 닮아서 남이 불의를 행할 때에 그것을 용인하지 아니하고 묵과하지 않는 이러한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판하는 재판관들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재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의 삶이 생활화되어야 되고 우리 생활이 또한 예배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착해 아니할 말로 교회에서 조금 실수하는 것은 용납이 가능해요. 왜요? 배우러 나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대로 삶의 현장에서는 실수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는 다 착한데 교회 바깥에서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평판이 좋지 않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 아닌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6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았는 그것은 즉 올바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정당한 가치보다도 더 많은 말을 부풀려서 많은 금원을 착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자기 서보지도 못하고 무너지고 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온 사람들이, 당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고발할 것입니다. 안개는 불려다니는 안개입니다. 안개가 좌우할 때에 우리가 운전할 때는 가시거리가 확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그 안개는 언제 그쳐질까요? 바람이 몹시 불거나 아니면 태양이 떠오르면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불의한 방법으로 남을 속여가면서 그 재산을 축적하였지만 그것이 곧 불려다니는 안개처럼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면 정권이 바뀌면 불의하게 착취했던 것을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 돈은 고스란히 국고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만 아니고 다투며 사는 남자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큰 집에 큰 저택에서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잘것없는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는 옥상 한 모퉁이에 조그만하게 지어져 있는 보잘것없는 그런 초라한 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지붕이 평평하여서 그 평평한 가운데 얼기설기하여서 그 초막을 짓기도 한 것이 그들의 생활의 다반사이기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관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서 싸우면서 사느니 다투면서 사느니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훨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 후에 부부가 가족들이 살아갈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있습니다. 함께 절약하면서 허리끈을 졸라매면서 돈을 저축하여서 어떻게 해요? 사글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기 소유로 넘어갔을 때 어느 것이 더 기억에 남을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살아왔던 그 시간, 그것이 오래 기억이 남는 것이지 지금 풍요롭고 널쩍한 그 집이, 그 공간이 내 삶 속의 기억에 오래오래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시간으로 남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억할 수 있도록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집이나 움막이나 광야보다도 가족과 어떻게 지냈느냐, 그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에 한번 보실까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상반절에 부르짖다 소리가 있고 하반절에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일한 부르짖는 의미가 아니지요. 상반절에서는 짜크라는 원어로 소리를 치다, 호함을 지른다는 뜻이고 반대로 후반절에는 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부르다, 요청하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오늘 또 누군가가 소리를 내어서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을 때에 그 소리를 외면한다면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에 누구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소리칠 힘조차 없어서 하나님 나 좀 도와, 이 소리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안 들으시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구워드리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잠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믿음을 심고 있습니까? 헌신을 심고 있습니까? 헌신이라고 하니까 낡은 신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곧 미래에 나에게 행복한 삶을 축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볼까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서는 명철의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 하나님,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곧 죽음을 자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당연한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명철한 길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그곳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선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먼저는 명철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 명철의 길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 여러분, 명철의 길을 떠나면요, 그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명철의 길을 가야 돼요. 명철의 길을 떠난 자가 아니라. 헷갈립니까?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명철의 길이요. 명철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생명과일을 따먹는 거요. 선악과가 아니고. 두 번째로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명철의 길을 떠난 자다.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 끝에는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7절 볼까요?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연락은 바로 즐거운 잔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과 기름은 잔치의 흥을 돋구는데 필요한 음식들이지요. 잔치를 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 잔치도 가끔 해야지 날마다 잔치를 한다면 어떻게 해요? 가산이 남아 돌아갈까요? 옛말에 주지육림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바로 술로 연못을 이루고 고기로 숲을 이루는 그것을 주지육림이라고 표현하듯이 주지육림 속에 빠져 있으면 부어라 마시라 권하고 권하면 나중에는요 이두령이 암행어사 되어서 마패가지고 찾아오는 수가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입에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잠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입이지요. 그리고 말입니다. 말의 교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고 말하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분면을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의 대다수는 말 때문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였거나 해야 될 말을 하지 아니하여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하나는 입술이고 하나는 이. 입술을 다물면 말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막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도 억지로 참을 때에 참을 수 있도록 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금니를 무고 참으면 참을 수 있다라 말을 절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와 입술을 우리에게 안전장치로 주셨기에 말을 조심하여야 되고 생명의 권면의 말은 해야 되지만 무익한 말은 안 내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라는 겁니다. 자, 25절 보실까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르다라고 욕망이 없고 욕심이 없을까요? 그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일하는 사람은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또 그 일하는데 더 몰두하다 보면
다른 것 어떻게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게으른 자는 앉아가지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그러나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특징은 자기 손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는 자기 손으로 음식을 떠먹기 싫어서 굶어 죽었다라는 사람도 우스갯소리로 있을 정도로 게으른 사람은 일하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하기 싫어한 사람은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 있는 사람과 명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는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 명철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주셨고 명철을 주셨고 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꼭 필요한 말만, 유익한 말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말 타고 다니는 말. 옛날에는 전부 다 말을 타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말을 아무리 많이 준비하였다 손 치더라도 또 아무리 많은 훈련된 병사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한테는 당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사내립이 많은 아수르 사람들이 군사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협박하고 온갖 조롱을 다 합니다. 유다 방언으로. 똑똑하지요? 그 아수르 사람들이 유다 방언으로, 유다 말로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 아수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속지 마라, 속지 말어.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수르 손에서 건져낼 거야.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어느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 이 강대국 아수르에게 대항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럴 수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송장을 만들어버렸어요. 내 꾀로, 내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2025년도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일에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가 되어서 최고로 하나님의 사랑, 예배해 놓은 여호와 일의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넉넉히 받아서 예수 사랑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다가 보이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명철의 길을 떠나가는 자가 되어서 사망을 만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명을 쫓아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내 일이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런 미련한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여호와 일의 복을 몽땅 받아서 많이 받아서 그 사랑 나눠주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